행적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싹 다 쳐서 몰살해서 싹 다 죽여라. 사무엘상 15장, 오늘 성경 본문 15장 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에게 내려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그 민족을 싹 다 없애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 생각으로 보기에는 참 잔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도망올 때 광야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오늘 성경 본문 앞에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갖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갖고 끌고 옵니다. 다 살려갖고 끌고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비통해 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 보시는데 사울 왕이 그 시험에서 지금 저울질해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사울의 왕권이 굳건하게 세워질 텐데 불순종하니까 사울의 왕권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끊어지고 왕에서 버림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죠. 11절 12절 사무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크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을 사무엘이 만나려고 내려오는데 이 사울 왕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이 자기가 버림받아서 왕위가 얼마 안 남은 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가고 득의양양해서 지금 많은 짐승과 양떼를 끄지고 귀국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저울질할 때 그때 온전히 우리가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온전히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부터 이제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 버림을 받은 그 사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시 나라를 세우는지,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이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마음을 낮추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교만해지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교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나밖에 안 보이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거를 우선 지적을 합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높였는데 왕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제 많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내셔서 아말렉 민족에게 보내셔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다 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지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겹게 광야를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백성들과 싸우라고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확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두 팔을 붙잡고 모세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날 전쟁에 승리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거기 말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리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싹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사울 왕에게 그 사명을 주죠. 아말렉을 싹 없애라. 가서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같이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흉내만 내느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불순종하였나이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원인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사울 왕은 욕심이, 이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다 죽여? 이 양떼들을 어떻게 다 죽여? 이 살찌고 좋은 양들 이걸 어떻게 다 죽여?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도 이걸 가지고 와서 키우면 큰 부자가 될 텐데 탐욕이 들어갔죠. 그 탐욕이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책망을 듣고 나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하고 책망했는데 지금 변명을 해요. 사울 왕이. 20절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두 가지 말합니다. 나는 가서 여호와의 목소리로 온전히 순종해서 싹 진멸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 왔나이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변명하죠. 두 번째는 백성에게 핑계를 냅니다. 백성이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나이다.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나이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그 사울 왕도 합니다. 21절에 마땅히 멸할 것을 마땅히 다 멸해야 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건데 어떻게 제사하려고 핑계대고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죠. 책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을 먼저 챙깁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쟁이 찾아가서 죄 짓는 거 그거 무서운 겁니다. 점쟁이 차서 죄 짓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거랍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호하는 죄와 같음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확실하게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발편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주님,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좀 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너무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아만이 와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할 때 그거 7번 목욕하는 거 쉬운 건데 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지각을 초월해야 돼. 근데 순종할 때 병이 치료됐습니다. 순종할 때 사르밧 과부의 그 곡식통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때 실로암에 갔던 소경이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순종을 못해. 우리 순종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어떤 의식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잘 알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알기를 원해요. 순종.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워주시면 거기에서 어떻게 순종할까? 생활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길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순종도 참 중요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순종.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았다 그랬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사울 왕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 이미 책망했을 때 저 앞에 변명을 내려놔서 그랬나 봐요. 변명을 내려놔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범죄하였다고 자기 죄를 실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였나이다.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을 들어도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사울 왕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말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나만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이 걸림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기 사울 왕은 백성이 두려워서 거역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마음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 왕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25절 말씀, 사울 왕이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도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버림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도 장로들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좀 높여주셔서. 자기 영광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서 왕의 체면을 왕을 높이지 못하겠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왕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자기의 그 영광과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옷자락을 확 붙잡았어요. 나 좀 이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나 좀 체면을 살려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랬더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의 옷자락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왕권을 사울에게서 이제 떼어서 왕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왕의 이웃에게 그 왕권을 주셨나이다. 이미 왕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넘어간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은 폐위된 거예요. 하나님이 폐위시킨 겁니다. 아직 왕위는 건재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바로 뒤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은 내가 이미 폐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을 버리고 나서 바로 이새에게 기름을 부어서 뒤를 잇게 합니다. 왕권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점점 진은 해가 되고 이새가 확 떠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찬양하고 사윗을 이제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완전히 인기가 사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번영시키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떨어뜨린 사람 하나님이 떨어뜨립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한 번 불순종함으로 왕권이 뺏어. 한 번이 아니죠. 이전에도 불순종했죠.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여기 두 번째 범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6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왕위를 버렸다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사울 왕은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림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16장 바로 옆에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령이 내려와서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중시나 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 총장들, 교수들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막 그 연설을 하고 지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벌써 다 떠나고 예수 잘 믿다 코로나 때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집에서도 예배 중지되고 오래 지나면 완전히 성령이 떠나고 고갈되면 그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악령이 내려와서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다윗은 그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그때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니라. 육신을 됐다 그랬던 육신만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죠.
성령이 먼저 떠나갑니다. 심판할 때. 버림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갑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 하나님에게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내치리라. 열심히 식어져 가면 무서운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신앙에 열심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 하나님 성령이 떠나고 육신을 추구함으로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계속 육신의 부와 복받는 것.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복받아. 11조 하면 복받아. 뭐 하면 복받아. 세속화시키면 안 돼. 11조를 복을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 따라야 되고 내가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따라야 되고 내가 환난의 길 불구덩이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사탄이가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살기가 힘들게 하고 육과 같은 그런 환난이 끊임없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복종 안 합니다. 환난이 오니까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환난이 오니까 제일 먼저 성경책을 갖다 막 다 찢어버리고 집에 성경책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막 다 그 아궁이에 고래군요. 옛날에 고래라고 이제 풀 때는 거기다 다 태워버렸대요. 다 태워버렸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대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마음에 막 악감정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그 시험의 고비를 못 넘고 갑니다. 시험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루라는 것은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영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셔서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성령도 사랑에서 떠나갔습니다. 악신이 내려와서 사울왕을 괴롭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나이다. 성령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하찮게 여겨서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